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또 새벽 기도의 모임으로 저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이 완공이 거의 다 되었고 또 준공검사를 통하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준공검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가 지불해야 될 성전 건축 자금이 많이 남아있고 또 저희가 팔리지 않는 성전, 구 성전 매각을 위하여도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감사드림에 의하여 헌신하고 헌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성전이 기쁨으로 건축되고 또 기쁨으로 헌당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은 기도력의 말씀으로 또 세상에 치우쳐진 저희의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회개케 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합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토론하는 저희들 모든 입술들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축복이 임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양식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세상에는 개인 신앙에 도움되는 자료가 많이 있다. 성경, 신앙서적, 기도력뿐 아니라 신용카드 명세서도 그중 하나이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자비의 초청장을 보내신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내용이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값없이 은혜와 자비를 받는다. 그리고 이사야는 다음 질문과 함께 도전을 던진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구절이 단순히 자산관리만 언급한 것이 아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자산의 활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내역서나 영수증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습관이다. 우리는 양식에 돈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허비하며 영원한 유익을 주지 못하는 데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조언하신다. 균형을 찾아야 한다. 휴가, 자동차 구입 같은 것도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한다. 그러나 휴가를 꼭 사치스럽게 보내야 할까? 반드시 스타를 구입해야만 할까? 늘 최신 유행에 따라 옷을 골라야 할까? 이런 질문에는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인의 신용카드 빚이 1조 달러에 이르고 신용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보면 사람들은 분명 필요 이상으로 분에 넘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습관은 폭군처럼 자신을 지배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것과 좋아하는 것을 정직하게 구분한다면 돈을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 걸맞는 그분의 청지기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용할 때 신용카드 목록을 한번 쭉 보고 과연 이번 달 내가 과연 청직으로서 잘 정직하게 썼는지, 너무 낭비되는 부분 없었는지,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없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재물들을 잘 아껴서 쓰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이고, 또 여기 맨 앞에 보면은 여기 성경 신앙서적 기도력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명세서도 그 중에 개인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에 저 자신도 필요한 것도 구매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멘.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 필요한 게 예?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기 하면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많이 있죠. 필수품들, 생활 필수품들. 필수품 먹는 것도 그렇고 꼭 먹어야 될 거. 그러니까 사치용품 같은 거 아닌 거, 꼭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그런 걸 구매해야 되는데,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구매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당근이 최고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사가지고 후회한다든가, 이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샀다라든가, 그렇게 후회하시는 일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구매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도 좋고요. 또 오늘 물건 구매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또 혹시 하실 말씀 되시면 오늘 주제에 걸맞는 그런 토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력 말씀의 양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읽으면서 그 다음 절 3절을 보게 됐어요. 그 55장 3절 말씀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면은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더하거나 뭐 빼거나 내 생각대로 막 이런 데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그러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해 보거나 이럴까 저럴까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믿고자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내 속에 내가 아직 뭐가 변화될 게 있나? 내 속에 또 다른 계산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진 게 없나? 이렇게 살피면서 그냥 회개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다시 또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양식이 아닌 것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애정을 가지고 구매하고 나의 취미,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자꾸 그런 것에다 돈을 쓰다 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내 보물을 쌓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양식이 있는 곳에 지금 여기 기억절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양식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나의 좋아하는 거나 나의 취미 이거를 뭐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그 관심 이거를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세상 것을 뭐 사지 마라 사야 된다 이런 논쟁에 빠지면 이제 바리새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보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온 정신을 쏟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세상 거에 정말 온 정신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세상 것에 많이 마음을 주어버리면 이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돌이키려면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다시금 내 마음이 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 바꾸는 작업이 이 더디게 다시 진행이 돼야 돼요. 이거 마치 이게 뭐냐면 뭐랑 똑같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다가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일 만에 자기 아들이 없어진 줄 알고 되돌아와서 막 허겁지겁 찾은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가 이 더디고 다시 또 이 마음에 이 거치는 돌들이 많이 생겨서 돌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이 뭔가 신경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거기다 둔다라고 하면 점차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꾸 내 길을 가게 되는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는 그 길로 간다는 그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요. 그 이사야 55장 1절에 지금 여기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어요. 근데 와서 또 사 먹으래요. 그래서 이 사 먹는다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와 말씀 보는 수고와 이런 게 포함된 건지 저는 약간 이게 지금 좀 풀리지가 않아요. 돈 없는 자가 와서 뭘 어떻게 사 먹는다는 건지. 말씀은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 먹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내 모든 시간, 내 마음을 다 쏟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쏟아서 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어제 읽다가 그 예언해신 거 어디 읽다가 보니까 나온 게 이걸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냐면요.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 간절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자꾸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사는 게. 근데 또 계시록 3장 보면은 와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게 하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는 이사야 55장에서는 무료로
값이 없이 사지만은 여기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주고 살 것인가, 그죠? 금을 사서 부여해요. 흰 옷을 사서 입어요. 이것은 어떤 대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강소연 집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새벽 기도에 제가 글을 올렸던 게 있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 중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허락은 오직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에서만 주어진 허락이다. 오직 생명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든 다른 것들을 상실하고서까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공급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는 또한 조건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즐겨 하던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자기가 한 번쯤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고자 했는데 그만둬라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소 잡고 쟁기 다 버리고 엘리야 쫓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갈급하고 찾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뭐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잘못됐다, 이런 습관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게 돈을 투자해서 어디서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이 구원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요. 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서 이 세상 것에서 점차 눈을 돌려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아멘. 사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되어서 제목적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제목적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양식인데요.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육적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너무 육적 양식에 치중하고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올인하니까 영적 양식을 소홀히 하고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 양식이 부족하면 육적 양식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헛배부른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채우려다 보니까 항상 비어 있으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채워주면 육적인 양식은 조금 있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삶에만 취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빈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허터증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50년대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식량이 없을 때예요. 전량 농가라고 하지요. 전량. 양식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거의 다였어요. 아마 95% 이상 전량 농가였을 것 같아요. 뭐 한 5%나 양식 안 떨어지고 1년 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들은 밥을 먹었어요. 뭐 보리가 섞인 아니면 밀가루로 많이 이렇게 먹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어머니 그릇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밥그릇이. 네, 밥그릇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냥 부엌에서 뭐 솥에 있는 누룽지나 그걸 끓여가지고 잡숫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밥을 남기면 그거나 잡숫거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쓰러워서 그때 어린 마음에 엄마 밥 안 먹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요. 뭘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깊이 반성을 했고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어머니는 밥을 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밥을 먹는 걸 보면서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죠. 이게 그런 거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뭔가 충만함을 느끼면요. 그렇게 세상 삶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필요도 없고요. 아까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이때 뭘 사라는 얘기냐. 우리는 흔히 산다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반대급부로 돈을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라는 돈이 아니에요. 돈뿐이 아니에요.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 자신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밖에는 못 사요. 그죠? 근데 그 전부를 내 거로 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갚버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뭔가 내 손 안에 든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거기 가서 살아버리면 그 전체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 간절함, 절실함 이런 것들이 나를 갖다가 그 세계 속으로 몰입시키는 거예요. 거기로 나를 퐁당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자기 자신 전이인이라고 생각해요. 돈과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모든 나의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 양식을 충분히 먹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육적 양식에 매달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31절로 33절로 보셔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매달리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 바로 그 세계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그냥 더해진다. 그죠? 네.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건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무가치하거나 별 가치가 없는 사물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썩어질 양식, 이 땅에서밖에 필요 없는 것 거기에만 매달리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넉넉하게 준비해 주신 영적 성찬이 있어요. 영적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먹지 않으면서 그래서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있는데 엉뚱한 걸 채우는 거예요. 여기가 가려운데 거기는 긁지 않고 엉뚱한 데만 긁으면 더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로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깊은 영혼의 그 숨은 기가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가에 왔어요. 뭐하러 왔습니까? 목말라서 물 길러 왔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셨어요. 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순간. 그래도 물을 길어가지고 이구서 빼짝빼짝 걸어갔습니까? 물동이 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동이를 뭐하고? 던져버리고. 버리고. 내던지고. 네. 필요 없어요. 내가 뭘 마셨어요? 영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이까진 물 한 모금 목마른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바로 배부른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을 먹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가 이제는 뭐 그 인생의 고민들, 남편을 그렇게 많이 두고 살아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의 그 아픔들, 그 엄청난 흑암들, 어제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요. 그 등등했던, 아주 정말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이 정말 얌전한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배불러지면요, 우리가 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면 이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도 또 나의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처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참 제가 눈물이 나네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병근아, 고맙다 충구야, 이렇게 우리한테 그것만 바라보고 계셔도 하나님 배부르시. 오늘 우리가 여기 정말 나의 전 인생을 걸고 나의 온 영혼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채워주심으로 우리 얻어먹고, 아까 이복희 집사님처럼 이것 빼고 저것 더하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모든 군더더기 삶을 다 청산하고, 여기 생활습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폭군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필요 없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새롭게 인생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황자연 데니홍 통교사 부부. 이제 케냐 캔두 병원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혜숙 성도 가정, 우리 영수 집사님 교제인에서 또 이은주 집사님과 함께 신앙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개인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소정인 장로님 기도십니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는 너무나 썩어질 육적 양식에만 매달리며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죄악의 잔을 마시며 그것이 살 길이라고 거짓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속 영혼은 죽어가는데 겉사람을 살찌우는 일에만 열심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이 안식일 아침 조용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냥 두지 마시고 겉껍데기만을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남들 앞에 여발한 듯이 어기고 자랑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영혼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노력이나 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전 존재를 그 말씀 속에 퐁당 빠뜨려서 온전히 우리의 전 존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중대한 영적인 사물에 우리의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 정말 안식일이 주는 참된 의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생명의 구주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저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에게 부담된 짐이 있습니다. 남은 이 공사비 잔금을 다 해결해야 하는데 저희들로서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배부르지 않을 것에 쓸 모든 것들을 배부를 것에 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오는 행복감 속에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중에 몸과 영혼이 곤핍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강서윤, 강영순, 권광표, 김동혁, 김수희, 신영순, 이상만, 박하이, 윤주환, 정남덕, 이 모든 우리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예숙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른 양 주님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우리 여원숙 집사님에게 잘 붙여주셔서 이은주 집사와 함께 이 여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딸로 그렇게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도 감당하게 해 주셔서 그들의 남은 여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황다연, 데니홍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케냐의 캔두 병원에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몸바쳐 일할 때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